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사람이 많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그림이 제목이 사과나무의 절규라는 그림이더라고요. 사과나무가 비명을 이렇게 지르고 있는데 뭐 그 해설을 이렇게 보니까 뭐 간단하게 이러면 내 피를 다 뽑아 만든 곱디 고운 보석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쪼아먹지를 않나, 태풍이 와가지고 비바람에 이렇게 떨어지질 않나. 그래고도 그 모든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이겨서 열매를 다 맺었는데 사람들이 따가는 거죠. 예, 자기는 이제 자기 종족 번식을 해서 자식들을 더 키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매년 이 짓을 해야 하는가? 네, 찍기 우는 작별도 가슴 졸이는 일도 그만하고 싶다. 사과나무이기를 포기하면 되는가? 이래서 이렇게 절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저 나무는 내년에 다시 사과나무를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반복되는 굴레에 대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 인생을 이제 표현하라고 한 그림이니까 참 인생이 열심히 살아서 정말 피를 쏟아서 열매를 맺으면 된 것 같지만 또 이게 가보면은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 가 있어서 어려서는 어떻게 하면 인생에 공부를 잘하고 성공할까가 어렵고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열매를 맺고 나면은 도대체 이 열매는 왜 맺은 것인가, 도대체 이 열매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의 뿌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 밑에 뿌리는 언제나 죄의 뿌리를 생각할 때, 죄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노릇이 첫 번째가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하려는 죄의 뿌리에서 이제 마음과 생각의 이 줄기의 영역에 이제 죄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죄가 이제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사과처럼 말과 행함의 죄의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물론 이 열매도 심각하게 다루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뿌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노릇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인데 여기에서 이제 죄와 타락과 사망과 마귀의 종됨과 우리의 불행한 모든 이 불행이 다 하나님 노릇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노릇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노릇은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이렇게 교만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노릇의 더 정확한 의미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가치관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이것이 선악을 그럼 몰라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아야 되고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노릇이고 그것이 죄고 그게 죄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자주 하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매 순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부부 갈등과 부모 자녀 갈등은 다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부모는 공부를 잘하는 게 선으로 보일 때가 많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선으로 보이는 것이고 아이들의 선은 노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이 집에서 선은 대부분 뭐겠어요? 쉬는 것입니다. 쇼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40대 남자래요. 그래서 쇼파는 남자들이 잘 사용하게 만들면은 잘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쇼파와 리모컨이 이제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내의 선은 뭡니까? 아이들을 봐주는 거죠. 아이들이랑 봐주고 돌봐주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범죄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선의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선인가가 두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준이 다르면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최대 이슈는 북미 대화입니다. 그렇죠?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데 이 회담이 감사한 일이면서 참 어려운 이유는 선악의 기준이 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북핵을 완전히 폐기해서 물론 뭐 공공의 이익에 대한 생각도 있겠지만 또 자신이 이제 재선을 하고 지지율이 아주 높은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것이 트럼프의 선악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의 선은 또 뭐겠습니까? 사실은 핵과 경제 강국을 다 같이 동시에 이뤄서 자신이 세계와 북한 안에서 권력자로 대대로 존재하는 것이 선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다르니까 협상을 하고 뭐 깬다고 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지금 회담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결과도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또 합의문을 발표하고도 무슨 꼼수가 있을지 모르는 것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출 거냐 안 맞출 거냐라는 것이 이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럼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게 지금 북한하고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한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화예요.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한민족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경제를 발전해 나가면서 화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져서 하나님 구원의 문들이 더 열리고
또 북한에 이미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들에게 자유가 있어서 또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또 중국의 기준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가능하면 이 회담은 찬성하지만 북한 체제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하고 직접 부딪히지 않고 이제 세계 경제, 세계 패권을 점점 차지하고 싶은 중국의 기준이 다르고, 일본의 기준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북핵만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북한이 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아마 이제 사실 은연중에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일본은 우리도 핵으로 무장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나설 것이고, 그거는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절대 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라는 것도 이 기준이 나라가 100개면 정말 기준이 100개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100개가 생깁니까? 우리나라의 국익, 우리나라의 유익을 기준으로 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나의 유익, 내가 좋은 것을 기준 삼아서 선악을 가르고, 나라는 나라마다 우리나라의 어떤 게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서로 맞춰가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이것이 이제 맞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집안에서는 싸움이 되고 나라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준은 중요합니다. 남의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어제도 우리 섬김이 모임 때 예배에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앞자리에 앉는 거랑 지각하는 것에 대한 좀 얘기가 있었어요. 네, 지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왜 지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서 지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을 가져서 지각을 했습니까? 예배를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오라고 한 이제 예배를 부른 이유가 있고, 또 우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네, 누군가의 눈치를 어려워서 참석할 수도 있고, 누구를 기준으로 이 예배를 참석한 것입니까? 또 저희 교회 이제 예배 순서가 이제 교회마다 다른데, 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다 그래서 좋은 건지, 내 스타일이야. 이거 내 스타일인데 그래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이 교회 예배가 안타까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보기에 지루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인지. 여러분, 내가 이 예배의 기준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우상 삼아 나를 숭배하고 나를 높이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의견을 내고 주장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건 이런 것이죠. 나를 위해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7장 11절에도 이 유대인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물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가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물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가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냐 그냥 자기가 불효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너라고 부모에게 잘못한다라는 그런 위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럼 나를 기준으로 사는지 하나님 노릇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늘 우리가 동기로 알면은 가장 좋은데, 아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나를 기준으로 내 삶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사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사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망의 맺히죠. 사망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죽음만이 사망이 아니라 성경의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요. 그 앞에 거 PPT 같아요. 앞으로 한번. 네, 다 너무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 이게 사망입니다. 네, 네, 그냥 넘어갔어요. 네. 분리가 임했죠. 소세지에 이제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 왔는데 사망이 오면 우리 마음에 공고와 비참함이 임하고 마음의 환난과 공고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는 곧 사람과도 분리가 돼요. 교회와도 분리가 되고 가족과도 분리가 되고 관계하고 싶은 사람하고 분리되는 현상이 계속 사망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외와 공고함이 공허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맺혔어요. 하나님과 내가 자꾸 분리가 되고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하고 자꾸 분리가 임하는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노릇의 극치는 어디냐면 돌감람나무가 맺혔는데 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로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거만큼 하나님 노릇은 없겠죠. 증명이 되었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쉐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 방식, 애굽 방식, 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으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쉐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왜 새깁니까? 그냥 새기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이 마음에 새긴 대로 우리는 그것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너희 마음에 있는 이미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죄를 사랑하는 이 새겨진 것들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다 깨뜨리고 이제 말씀을 너희가 새겨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좀 그 17절은 놔두시고 볼 거니까. 신명기 30장 15절. 결국 신명기가 말씀이냐 너의 기준이냐를 이제 말하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신명기 30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여기 보세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어요. 30장 19절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에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PPT를 좀 넘겨주세요. 번호가 있을 때마다 하나 넘겨주시면 돼요. 사망과 생명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네가 택하라는 것이에요. 택하라. 근데 이제 어떤 게 택하는 것이에요? 쉐마하면 생명길로 갈 것이고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고 네 기준대로 살면 사망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길이 있는데 너희는 택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제 길도 보여주고 어딜 택할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택하라고 해놓고는 이제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을 다 알려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되면은 생명과 복이 있는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고 뻔한 선택인데 생명과 복을 택할 거냐 사망과 저주를 택할 거냐. 나는 너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한다.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제 무엇을 택할래?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만 아주 쉬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예, 다음 PPT를 내주세요. 과자하고 쓰레기가 있으면 뭘 택할 거예요? 퀴즈 맞춰보세요. 과자. 맞췄어요. 그렇죠? 예, 옛날 이렇게 나오세요. 상이 있어요. 예, 과자를 택했기 때문에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요. 예, 부끄러워? 나와. 나오세요. 괜찮아 지금. 언약이가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언약이 나오세요. 네. 그럼 엄마가 나오세요 대신. 예, 안 나오면은 못 받습니다. 네, 닮았죠. 네. 예, 상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할까 봐. 예,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복이 있습니다. 네, 이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어려운 퀴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 택할래? 이렇게 앞에 뒀거든. 이렇게 잘 봐. 과자와 쓰레기를 뒀는데 뭘 택할래? 나는 너희가 과자를 택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과자를 택할 것 같은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쓰레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기준으로 살면 그게 쓰레기를 선택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과자를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거의 하나님은 사실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그냥 말씀 지키면 생명과 복이 있어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요. 사망과 복도 사망과 저주까지 말하면서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거 좀 협박하듯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뻔하고 너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냥 저를 기준으로 살 거예요. 저는 제 생각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사망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맨날 뺏기고 고난받고 침략당하고 농사짓는 거 다 뺏기고 계속 침략당하고 고난당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아수르의 침략으로 쫓겨나잖아요. 사망과 저주가 임했어요. 너무 뻔한 퀴즈를 못 맞춰가지고 그냥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 신명기의 주제인데 너무 쉽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신앙의 길은 사실 간단한 거죠. 내 기준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거냐 그러면 그 결과가 두 쪽으로 아주 극명하게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게 너무 뻔한 답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쓰레기를 계속 선택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이렇게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관계도 심지어는 내 환경까지도 정말 쓰레기와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쓰레기를 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너무 단순한데. 그렇죠, 언야가? 이해가 안 되지? 왜 어른들은 쓰레기를 선택할까? 그렇죠? 당연히 난 과자를 선택할 텐데.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당연히 과자를 선택하는데 이 부패한 거짓된 어른들의 마음은 쓰레기를 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의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와 복종해야 될 말씀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좋은 의견이나 충고나 가능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좋은 의견과 좋은 권면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내 기준에 맞으면 그날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내 기준에 맞으면. 그리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가 안 간다. 뭐 좋은 말이지만 현실성이 없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한 이유가 원래 내 기준에 맞아서 순종한 거예요. 원래 부모님께 효도할 마음이 있는데 효도하라고 하니까 효도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화목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화목하라니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은 주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내 기준에 맞아서 그냥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은 그게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내 기준으로 합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우리 각 사람이 내 기준에 의하여서 이 설교는 좋도다, 안 좋도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말씀을 다 판단해요. 그러면 말씀의 권위는 어디 있죠? 내 권위 밑에 말씀이 있는 거죠. 내 기준 밑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권위 아래에 말씀을 두는 것이에요. 근데 내 권위 아래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삶의 방식 아래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현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내 밑에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원죄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는데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말씀은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며 말씀은 언제든지 무시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기준 삼아 살려면 말씀이 최종 권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네, 아멘. 이 월삭대의 말씀을 나눈 거였는데요.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피를 흘렸거나 좀 다투었거나 그러다가 이제 구타가 일어났거나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고소하고 시비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해결이 안 되니까 대부분 당연히 해결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사장과 재판장에 가서 물으라는 것이에요. 물어라. 그러면 이제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판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네, 그 다음 사진 PPT 좀 넘겨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재판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판결을 해줬어요. 철수는 영희에게 치료비 100만 원을 주고 영희는 철수에게 시비 건 것을 사과하라. 이렇게 이제 만약에 판결을 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철수는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어쨌든 구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희는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왜 내가 시비를 걸었냐?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사과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과하지 않은 영희를 데려다가 사형을 처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되나? 가서 사과를 안 했는데 사과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싸워서 갔는데 이거 해결 안 돼도 그냥 열받고 말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이러고 그냥 살면 되는 일인데 굳이 재판장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따라서 사과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서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못한 거죠. 여러분 다툰 것도 죄고 구타를 했다면 죄가 맞는데 지금 다투어서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구타해서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을 듣지 않는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헐뜯을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지 않은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가끔 있어요.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였는데 하나님 가인 살려줬어요. 동생을 노예로 판 요셉을 판 형들은 그 뒤에 잘 먹고 더 잘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지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졌지만 하나님 다윗을 계속 축복하시고 왕으로 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 안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런 극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그 말씀의 판결대로 따라하지 않았다라고 영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뭐가 큰 죄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의 판결을 무시한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죄도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지금 이제 그 안에 이제 다툼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서로 무시했으니까 그렇죠? 서로 싸우는 건 다 사실은 서로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서로 무시해서 싸움이 일어나서 재판장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판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무시한 거는 내가 용서해 주는데 네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죽임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절대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용의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다퉈서 재판받으러 갔다가 죽었대. 그 재판장이 요즘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비난을 받지 않을까요? 사실 그 비난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 영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이들 안에 우상 숭배가 창궐할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지 못할 것이고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이 돼서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의 권위를 지켜야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지 구원자가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온 열방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세워지면 어떻게 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건은 말씀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죽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떨어야 된다, 두려워 떨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이 그냥 내가 너희 권면합니다, 한번 조언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두려워 떨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착각한 것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오늘 감동 충만히 받고 깨달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이 임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준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볍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도 놀라운 깨달음이 왔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도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약속하셨지, 깨달음이 많이 온 사람에게, 감동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면 첫 번째 증거는 말씀을 보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시하는데 왜 내가 이 시간을 아껴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봐야겠어요? 이건 그냥 상관없는 것인데. 근데 두 번째는 말씀을 듣지만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죠. 우리가 다른 책들을 그렇게 읽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한테 한번 가서 재판장에게 말씀을 들어봐라고 하지 않았고요. 말씀을 순종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퉜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들었어요. 예, 좀 잘 들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죽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들었으니까 됐지 뭐.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 오늘 설교 들었거든. 오늘 된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준행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준행하지 않고는 오늘 예배를 잘 듣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의 권위가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로 읽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최종 권위요 결론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자세히 보시면 행위적인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가 더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를 해야 돼요. 헐뜯고 구타한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를 회개해야지 영이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죄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한 예가 그 뒤에 이제 왕에 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 1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럼 왕이 되는 게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경외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부임하는데 교회의 유일한 부탁이 이거인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주십시오. 아니, 한 교회 목사가 돼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렇게 해주시고 설교를 잘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뭐 성장시켜주시고 이런 얘기 막 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게 왕이 할 일이다. 그런 왕을 나는 뽑겠다. 네, 교회가 이제 그런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면 왕이 되도록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다 왕 되길 구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다 왕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 되려면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 나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 그게 왕이 되는 조건이야. 근데 이 조건은 충족시키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왕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너 그러면 말씀을 매일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왕이 되면 안 되지. 왕이 돼서 누굴 괴롭히려고 그래? 내 백성들을 왜 괴롭히려고 그래? 네가 왕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왕의 위치는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자예요. 왕은 사실은. 그런데 이 최종 판단자가 기준 삼아야 될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최종 결정자가, 판단자가 말씀으로 기준 삼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잘 듣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그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말씀을 많이 보고 알아서 더 교만하게 되고 더 자랑하고 더 듣지 않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된 사람에게 아주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할 수가 있냐면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약화시키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도 다 이해하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잖아. 이런 성경 구절을 막 찾아냅니다. 그래, 첫째 아들보다는 탕자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회개를 했어. 이런 구절을 막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잖아. 꼭 우리가 규례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못 찾아내거든요. 성경을 구석구석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 말씀을 꼭 지키지도 않아야 될 성경 구절들을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알아서 막 떠올립니다. 오늘 성경 구절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오늘 들으시면서. 그래서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알수록 점점 뺀질이가 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아서 하나님 노릇하죠. 이제 오늘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가르쳐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는지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웠으면 거기에 말씀대로 산다라고 돼 있어요. 깨달음이 아니라 사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자예요. 말 잘하는 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외함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는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교만한 건 원래 정상입니다. 근데 왕이 그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게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럼 한번 다른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나는 정말 경외해서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형제 위에 자기를 높입니다.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말씀을 매일 보죠. 심지어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나는 영적이니까 오늘도 셀모임 가서 나의 은혜를 나눌 거야. 그런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겠지.
이렇게 이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끝까지 고수하고 주장할 거야.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전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형제 위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잘못된 방식으로 이미 알게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착각자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매일 묵상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머물지 않았고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믿었죠. 근데 어디서 문제가 예수님이 지적합니까? 그들은 형제 위에 자기를 높였어요. 누가복음 11장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 앞에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경외한 거, 말씀 묵상한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형제 위에 너희를 높이면서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것이고 준행한 것이냐라고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듣거나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결국 말씀은 나는 충고로 권면과 조언으로 보는 것인가, 왕중의 왕의 준엄한 명령으로 보는 것인가, 나의 생각, 남의 생각, 이 세상의 많은 학설과 주장보다 성경이 더 높은 최종 권위인가? 아닌가? 여기가 말씀대로 살 것인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과 불행과 공고와 낙심은 내가 기준되는 데서 왔어요. 하나님 모든 생명과 평안과 행복과 통치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뭘 택할래? 너희는 지금 무엇을 택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예배 때 듣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내 기준이 부딪히면 내 기준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깨지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권위인데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 이 말씀으로 이 기준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지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강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는요, 그 떠는 자에게 사단은 떨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사단은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는요, 사단이 굉장히 만만하게 봅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안에 좀 새겨져서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 지식이 아니고 내 기준을 깨트리려고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이 찬양이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것이죠. 내 기준, 내 생각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